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도의 시간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축복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한 사무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은혜가 식년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 반복되죠. 물론 이 생활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사랑해 주실 때는 그냥 좋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 때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유지되기를 위해서 그 관리를 잘하면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유지할 텐데, 사람의 마음은 이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주면 그게 사랑과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행자제하는, 자기 혼자 그저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주인을 잊어버린다 그러죠. 종살이를 하면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성공해서 잘 되면 지난날에 도움을 주었던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끊임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보답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이 세대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지요. 그 과정이 입성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그야말로 꿈에도 소원, 그리웠던 그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살아간 지가 약 4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살게 돼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을 끝으로 하여 이제 선지자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을 끝으로 하고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한 저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선지자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세요. 그래서 초대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 왕을 세우지요. 그리고 2대 왕 다윗이 나오고 3대 왕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왕정 시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이제 자기 시대가 어쩌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들의 시대를 마감하는 또 종합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사사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사사들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그 나라가 어떠했던가 어떤 사사들은 정말 나라를 성실하게 잘 다스려서 나라를 평안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고 그 사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든 때를 엘리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영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계속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매 순간마다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미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들보다 예배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예배 드리는 그런 횟수가 작은데, 그러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기도 하고, 낮 예배, 저녁 예배 2번 드리기도 하고, 아예 수요일 예배는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 역시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예배 횟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배가 너무 많대지요.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를 놀랜다 그러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의 열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에 놀랜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면 놀랜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했던 성도가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전혀 성도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해 볼 때에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 그랬죠. 희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방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1시간만 드린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저 주일날 예배당 간다는 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예배 드리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계속 연결되고 말씀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내 믿음을 그나마 이 정도 지켜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 관점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계승해야 될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그랬죠.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직이 끝나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래요. 불량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믿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에게 제사장직을 줄 수 있는가? 이건 제사장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사무엘을 키우시는 거지요. 사무엘을 키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가 되어져서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이 동시대 사람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요? 그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삶이 지금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불을 붙이는 그 역할을 하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아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요? 거기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거기서 살아요. 잠도 거기서 자요.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생길지, 성전에서 제단에 불이 꺼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 어린 아이가 제단에서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아예 불량자가 됐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 어려서 자라는 과정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에 가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날 무렵, 그 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도 다 암흑시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바라보면 완전 대조적인, 두 사람은 암흑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무엘은 빛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같은 환경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한 삶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천국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 어쩌면 마지막 사사로서 실패한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연장시킬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해서 호감받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자녀들을 아주 좋은 자녀로 양육을 잘 시킨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결과를 바라볼 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기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오히려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제사장에게도 큰 영향이 끼쳤고,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따라합시다. 후계자를 잘 키웠다. 네, 그 후계자가 사무엘이에요. 자녀들은 잘 키우지 못했는데,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사무엘에게는
대단히 엄격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엄격한 제사장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해서 결국 그가 선지자로 등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좀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후 세대들을 잘 살게 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98살에 생을 마감을 해요. 98살에 마감을 하는데 참 그 죽음이 참 슬픈 죽음이죠. 죽지 않아도 될 수 있었고 또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주 그 전쟁의 비보의 소식을 듣고 결국 거기서 죽는 거지요. 4장 한번 볼까요? 4장에서 4장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98살이 됐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그런 때라. 그러고 나서 거기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예, 그가 사사 생활을 40년 동안 사사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 속에서 두 아들이 전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전사했다는 소식도 아주 비보의 소식인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은 슬픈 죽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정말 두 아들이 전사한 이런 소식을 듣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지요.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도 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와. 잘 살아도 끝이 와. 잘 못 살아도 끝이 와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끝은 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해. 노랫말 가사 중에 한 소절이긴 한데 그 소절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디든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어쩌면은 있을 때 잘해. 부자간에도 있을 때 잘해. 이웃간에도 있을 때 잘해. 대신관계도 있을 때 잘해. 곧 없어질 때가 온다. 곧 끝날 때가 온다.
끝날 때가. 나는 젊으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다. 나이와. 건강과 질병에도 상관없다. 확률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건강이 좋지 못하면 조금 더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어떤 양반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오래 산다고. 왜 오래 살아? 관리를 잘해. 왜? 몸이 아프니까. 그저 어떻게든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불편하면 아주 관리를 잘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웬만큼 아파도 멀쩡했으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프니까 뭐 괜찮겠지. 어제까지만 멀쩡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관리를 잘 안 한대.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마감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병들고 약한 사람은 늘 불안한 거야. 조금만 아프면 불안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아주 대단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니까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 말은 빨리 죽었으면 이런 얘기 하지만 안 죽으려고 나이는 들었지만 얼마나 관리를 잘해. 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오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오래 살긴 사는데 잘 못 산 인생 오래 살면 나 자신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잘 살면 좋겠다. 나에게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거는 별 관심 없다. 별 관심 없어. 짧게 살아도 그렇게 유익하게 살면 좋은 거고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유익하게 살면 100살이면 어떻고 200살이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마감되고 난 후 결국 사무엘 시대, 다시 말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죠.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아들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은 기도로 잉태되어졌고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양육한 아들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잘 될 곡식은 언제부터? 딱 순 날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딱 순 날 때부터. 아, 이 곡식은 좋은 곡식 되겠구나. 좋은 열매 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떡잎부터. 네.
기도로 잉태되고 기도로 낳고 기도로 자라고 기도로 교육을 받은 아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쓸 사람이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키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은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잉태될 때 어떻게 잉태돼요? 애굽에서는 남자아이가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가 태어나지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산파의 손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해요. 주인공은 어떤 경우에서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주인공은 꼭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 안 죽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막을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떤 경우에서도 안 죽는다. 모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세가 주인공이야. 근데 어떻게 모세가 죽어? 죽을 수가 없지. 거기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어.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보내요. 나일강에 그냥 발에 떠내려 보내요. 그냥 강에다가 그 쪼매난 애를. 그렇게 하면 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거기서 강물에 떠내 보냈을 때에 이 아이가 또 죽었어야 돼. 정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자라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장성을 해서 애굽 백성을 죽였다는 일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를 떠나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은 것은 따라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그때마다 이어가실 거예요. 그것이 인생으로서 최고의 복이지요.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후 시대에도 그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증거될 거예요. 증거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축복교회 안에서도 축복교회 역사를 뒤집어 볼 때 몇 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었구나. 몇 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었구나. 축복교회 역사 속에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대를 사는 동안 그런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교회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런 훌륭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세요.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실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잘 자라게 해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하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 이제 12월 달이 되었는데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회장을 그렇게 안 할란다대요. 회장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임원들도 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내가 한 시대에 그런 주인공이 한번 돼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아멘.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봐야 알겠다 이런 말인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시대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사도 그렇고 그래도 나도 한때 잘했든 못했든 엘리 제사장도 잘했든 못했든 제사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장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잘했든 못했든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 그건 나쁘지 않다고 나는 봐요. 회장 아니라 어떤 일이든 뭐 회계든 서기든 아니면 구역장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은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회장 한 번도 못 해봤다. 그것도 좀 잘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큰 교회는 회장 하면은 그냥 회장 안 놀라고 그냥 애를 쓰고 회장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데 작은 교회들은 안 해보려고 애를 쓰고 맡은 일을 떼내려고 애를 쓴대요. 이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죠. 결론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어떠면은 나도 그런 일 해볼 기회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것이 진이야, 멍해야. 큰 교회는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작은 교회는 그것이 멍해가 돼, 멍해. 그래서 안 밀라고 그래.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1명 있는 곳에든 2명 있는 곳에서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교회 앞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내가 말 안 해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누구지요? 예수님이 출생을 해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누구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게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와 은혜와 강함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지혜가 없고 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안 주고 은혜도 안 주고 강하게도 안 하면서 일을 시킨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인공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잉태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생사 속에 늘 인도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한테 준다.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한테 줄 것이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냥 제자들을 맹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맹목적으로 시키지 않았어요. 하늘의 권세도 주셨고 땅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는 것이죠. 순종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정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지금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야,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만.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아주 희귀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 말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더라. 심겨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들리지 않아. 새겨지지 않아.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못 지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인정을 받은 사람.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하게 하셨구나. 인정해줘.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서로 인정을 받고 이웃들에게도 서로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 그분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기 어렵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로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꼭 필요로 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가 있지요. 정치권에서 신경을
바짝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중도권에 있는 사람. 좌파도 진보도 아닌 딱 중앙에 있는 사람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사람들 관심이 많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꼭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장이나 회장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 까문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다는 말은 그를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높여준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한 자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어요. 그래 그 집사로 세우고 일을 맡겨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서 얼마나 집사 일을 잘 감당하든지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기든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나타내요? 자기가 쓰는 사람에게, 주인공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쓰는 사람이야. 주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딱 세워놓고 등을 토닥토닥.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누구 특정인을 세워놓고 이분 훌륭한 사람이라고 토닥토닥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어질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시는데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부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한 페이지를 남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초청한 영혼들이 꼭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 생명들 속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